행복하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 행복하고 싶다. 예,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예, 그 다음에 나는 삶의 의미,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 예,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 손 내리세요. 네, 제가 이곳 원내동에 제가 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에 제가 여기서 저희 처갓집이 여기 원내동이었어요. 예, 그래서 원내동 교회도 오고 그때 저희 아기가 큰 아들이 요만할 때 제가 왔었어요. 예, 그때 왔는데 여러분 현재는 어떨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게 지금 잘 작동을 안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보이시나요? 예, 저희 큰 아들, 둘째 아들 다 여기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대전에서. 근데 이 아이들을 제가 아까 중국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예, 다 중국제입니다. 중국제.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둘 다 본인 대전에서 여기 모태 산부인과라고 아주 좋은 산부인과 지금도 있나요? 예, 예. 저는 그 모태 산부인과에서 아들 둘이 다 태어났는데 너무나 마음에 정말 세상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 저희가 아들 둘을 중국에서 낳았으면은 마취도 안 하고 그냥 낳는 거예요. 예. 이 제왕절개 해도 마취 안 해요.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제가 그만큼 중국의 시골에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모태 산부인과에서 하는데 뭐 분만을 뭐 너무나 그냥 예 제가 들어가서 다 하고 아기 태어나니까 물에서 이렇게 씻어주고 너무나 제가 대전에서 감동을 받고 또 여기 저희 애 둘이 다 이곳에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면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오늘 저녁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정답을 알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틀려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잘 모르시나요? 웬만큼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사람들이 많이 묻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 근데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행복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를 좀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슬프게 하는 뉴스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주식이 떨어지면 기뻐요, 슬퍼요? 자, 주가가 요즘 곤두박질 치고 있죠. 환율은 아주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또 집값이 떨어지면 기뻐요, 슬퍼요? 자, 기쁘다. 집값 떨어지면 기쁘다. 자, 집값 떨어지면 슬프다. 집값 떨어지면 슬프다. 자, 이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자, 집값이 떨어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쁜 사람은 누구예요? 집 없는 사람, 집 사야 되니까. 자, 집값이 오르고 떨어질 때 시비가 교차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저는 기쁠까요, 슬플까요? 집값이 떨어지면 저는 기쁘죠. 집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요즘 참 그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건강도 또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나서 우크라이나 다 이게 다 전쟁 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된 건지 다 아시죠? 예, 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전쟁이 났기 때문에 물자가 적어지고 기름값이 오르고 그죠? 곡물값이 오르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죠? 뭐 오늘 뉴스를 제가 보니까 공무원 월급이 채 2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보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그 공무원 된 건데 채 200만 원 안 돼서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이게 우리 청년들의 지금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행복은 무엇일까? 먼저 행복을 정의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행복은 무엇일까요? 자, 행복은 뭐다? 정의를 한번 해보실 분 계십니까? 행복은 뭐다? 자, 자기가 정의 내리는 게 그냥 정의예요. 자, 예. 행복은 내 마음에 있는 것. 예, 정답입니다. 예,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또 행복은 뭐다? 자, 틀려도 됩니다. 이건 정답이 없어요.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행복은. 행복은 건강한 것이다. 그렇죠. 자, 여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벌면 뭐라고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행복 팔아서 돈 버는 거였네. 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겠죠. 자, 여기 또 행복이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파서 병원 갈 때 함께 갈 누가 있는 거? 보호자가 있는 거.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자, 이 나이 들고 혹은 젊은 사람도 아프죠. 이 아플 때 병원 같이 갈 줄 보호자 없으면 참 힘든 겁니다. 이 안효정이라는 한 간호사 선생님이 계셔요. 이분이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이분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냐? 바로 행복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밀. 자, 이분이 한 번은 병원에서 어떤 한 나이 드신 남자분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이분이 이분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완전 산송장 같은 상태인데 이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지금 신체 상태는 돌아가실 분인데 왜 못 돌아가신가? 그거 이렇게 알아봤더니 잘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이 환자 보호자가 와요, 안 와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 가족이 병문안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갖고 이제 거기 이제 정보를 다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원무과에서 다 해가지고 찾았더니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모님도 계시고 자식도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가까스로 어떻게 해서 연락을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왜 병원에 안 왔을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못되게 산 거예요. 예, 못되게 산 거야. 예, 그 사모님한테 못되게 한 거예요. 그냥 별의별 짓 다 했겠죠, 그죠? 예, 별의별 짓 다 했을 거예요. 뭐 대부분 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는 그런 짓이겠죠. 그런 짓 다 하고 자식들도 막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 뭐 죽든지 말든지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연락을 해서 이분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왜 돌아가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한번 와보셔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렵게 발걸음을 하셨어요. 발걸음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여보,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거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편안하게 가셔라. 괜찮다. 내가 다 용서하겠다. 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쭈르륵 이렇게 흘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손 붙잡고 사모님도 손 붙잡고 이제 편하게 가셔라. 그리고 나가시고 몇 시간 뒤에 이분이 눈을 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왜 눈을 못 감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졌던 거예요. 틀어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분도 역시 돌아가시지 못하는 거예요. 역시 나이 드신 이 어르신인데 남자분이신데 또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도 다 오는 거예요. 이분은 가족한테 잘했는지 가족들이 다 와요. 근데 못 돌아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선 잘 알아봤더니
아드님이 미국에 이민 간지 이제 꽤 오래된 거예요. 꽤 오래됐는데 아드님이 미국 가서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못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간신히 또 연락을 해서 이 아들이 2주 만에 왔어요. 와서 아버지 아이고 이렇게 되신지도 저는 모르고 이민 생활 하느냐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분도 역시 만난 지 잠시 후에 아들 만나고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예,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산다라는 것은 뭐냐?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근데 그 관계의 가장 기본 스타팅 포인트는 뭐냐?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못했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할 때 거기에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할 때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되고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할 때 상대방이 또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떤 관계에서 온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과연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인가? 혹은 이렇게 멋진 집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인가? 이런 차가 있으면 행복해질 것인가? 혹은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거나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이제 논문만 쓰면 박사학위를 받는데 박사를 받으면 제가 행복해질까요? 더? 자, 제가 석사학위 받고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제가 석사학위씩 받고 그 종이 하나 딱 받고 나서 제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혹은 날씬해지거나 그건 과연 행복해질 것인가? 여기 조병인기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한국은행 아시죠, 여러분? 우리 돈을 찍어내는 한국 돈 찍어내는 한국은행 부국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자,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썼습니다. 돈과 행복에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은 곧 행복이고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돈이 어느 정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돈이 많다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비교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돈에 지배당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바로 욕심이죠. 자, 이 요점이 뭡니까? 돈이 많다고 해도 돈이 물론 조금 너무 없어도 불행할 수 있지만 돈이 적당히 있으면 되는데 돈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 행복이 계속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신뢰가 누구냐? 여기 이 요트가 있는데 이 슈퍼 요트가 8조 7천억 원짜리랍니다. 여러분 8조 7천억 원. 이 요트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의 대통령 했던 도널드 트럼프 여러분 들어보셨죠? 도널드 트럼프. 예, 도널드 트럼프의 요트랍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큰지 이 배 안에 수많은 방이 있고 초대형 냉장고가 6대 있는데 그 안에 100명이 3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저장할 수 있고 이발관, 미장원, 병원, 당구장, 식당, 오락실이 있고 영화관에는 800개의 영화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도널드 트럼프는 금을 좋아해서 여기 보시면 뭐 수도꼭지 뭐 이런 거 다 이거 다 금이에요. 다 금. 예. 그런데 이 배를 산 지 1년이 됐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배에 있어도 전혀 즐겁지가 않다라는 말을 도널드 트럼프가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는 이혼하고 결혼하고 막 이런 그러죠. 예. 그 행복한 마음을 외적으로 찾으려고 했지만 전혀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하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이 하버드에서 엄청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75년 동안 약 2천만 달러, 그러니까 2억, 20억, 200억을 들여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를 이 하버드 대학생들 26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268명.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면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하겠어요. 그런데 75년 동안 이 사람들을 이 트레이싱을 그 추적 연구를 한 거예요. 추적 조사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뭐 상원의원도 되고 판사도 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증을 뭐 겪기도 하고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연구에 참여했던 한 정신과 의사가 그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 행복은 뭐다? 사랑이다. 행복은 사랑이다. 행복은 사랑인데, 자 여기 보니까 이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순탄한 삶을 인생을 75년 동안 살진 않았대요. 우여곡절이 있고 막 다 있었대요. 그런데 행복감을 느꼈던 사람은 누구였냐? 그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님이 됐든 조부모님이 됐든 외조부님이 됐든 혹은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더 성공하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버드 대학교에 아주 인기 있는 강의가 있는데 그 사하르 교수라는 사람의 긍정 심리학이라는 교수의 이 강의라고 합니다. 그 강의를 하면 이 강당이 꽉 찬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교수님이 뽑는 행복해지는 6가지 법칙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부정적인 감정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면 화나도 괜찮아. 화가 나고 누가 밉다. 그럼 미워도 돼. 막 미울 때는 또 이렇게 그거를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이런 감정을 자연스러운 것이다. 뭐 슬픈 감정, 또 미운 감정, 화나는 감정 다 이거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행복이 찾아오려고 하면 즐거움에 의미를 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이 즐거움에 의미를 더해라. 세 번째는 뭐냐? 행복은 돈과 권력 이런 것 같은 환경, 우리 외적인 것보다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 그 얘기는 뭐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라는 것이죠. 네 번째, 최소한 살아온 삶을 돌아볼 정도의 여유는 가져라.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쉬어서 한 번씩 돌아보고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한 번씩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육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정신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신체를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삶에서 당연히 여기는 부분도 감사의 조건임을 늘 기억해라. 여러분, 당연한 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당연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평소에 느끼죠. 내가 보여. 들리네? 맛을 보면 짠맛, 단맛이 느껴지네? 이 손가락이 다 있네, 내가. 다리, 발가락도 다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했냐? 의미를 가져라. 그리고 긍정적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여유를 가져라. 건강과 그리고 감사를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들 잘 기억하세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누구시죠? 누구예요? 이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뭘 하시던 분인데 대통령을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거기에 흑인들을 일종의
흑인들을 백인들과 동일한 지위로 올려놓으신 분이 바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보십시오. 1964년에 44살이 됐을 때 44살이 됐을 때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대요. 27년. 여러분 상상을 하십시오. 감옥에 정치범으로 27년간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그 어두컴컴한 감방에다가 양동이 하나 주고 이게 네 변기다, 화장실이다, 딱 하고 시시때때로 불러놔서 때리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고 또 가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이 가족들, 사모님과 자식들은 그 흑인들 많이 사는 그런 아주 가난한 동네로 다 쫓겨나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지 4년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그 다음에는 큰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장례식에도 안 가게 해줬어요. 감옥에서 풀어주질 않아서 장례식도 못 간 것입니다. 그는 이 불평과 불만이 입 밖으로 그냥 흘러나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억울하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내가 그 정치 반대편을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그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미워하고 증오해봐야, 나를 여기 가둔 사람들 미워하고 증오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27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이럴 바엔 내가 여기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 가지고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자고 똥 잘 싸고 내가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이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밥도 잘 먹고 나가서 신체 단련을 막 했어요. 얼굴이 아주 행복해 보이시죠?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14년째 되던 때 그 큰 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고생 얼마나 많으세요. 제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기 이름 좀 지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넬슨 만델라가 어떻게 했냐, 그 애 이름을 아즈위는 이 남아프리카 말로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분이 결국 71세 44세에 갇혀서 27년 만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1세에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기자들이랑 이 카메라 가지고 다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방송국의 신문사랑 나오는데 아이고 저 넬슨 만델라가 그냥 완전히 반병신이 돼서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71세 할아버지인데 아주 꼿꼿하고 다부진 근육질의 몸매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안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운동을 하고 밥을 잘 먹고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이분이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다부지게 관리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반대파를 숙청한 게 아니라 다 용서를 하고 다 품어 안고 그 다음에 나 괜찮다, 오케이, I'm okay. 대신 우리 흑인들을 이제는 백인과 동등한 지위로 만들어주겠다 하고 그걸 선포하고 이 흑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년간 그분이 그 감옥에 갇혀서 변을 볼래도 양동이 위에 앉아서 보는 그 상황 가운데 27년을 살았는데 이분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성경 말씀 하나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감옥에 갇히셨던 분인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망의,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 자,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또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많아요.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냐? 충만하게 넘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항상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저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 자, 여러분 보시면 딱 어딘 것 같아요? 예,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딱 분위기가 그렇죠. 예, 딱 보면 분위기가 중국 같잖아요. 그죠? 왠지 이렇게 막 미세먼지도 심한 것 같고 사람도 옷차림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7년을 살았는데 이 중국에 제가 있던 데가 어떤 곳이냐? 해발 2,700m예요. 백두산 천지가 해발 몇입니까? 2,700이죠. 백두산 천지만큼 높은 곳에서 거기 수돗물을 틀면 물이 나오는데 이게 석회질 물이에요. 다 하얀 게 밑에 가라앉는 석회질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공기가 아주 안 좋죠. 예, 산소도 희박하고. 저런 곳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그걸 물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호흡기 질환, 감기도 떨어지지가 않고, 그다음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막 단백뇨가 10배가 막 넘게 나온다고 그러면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나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하면서 막 거의 너 죽을지도 몰라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 진단을 받고 나왔는데 그때 제 애가, 큰 애가 3살, 작은 애가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참 가서 고생을 이렇게 여러 해 하다 보니까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아진 것이죠. 제가 병원에서 나오는데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요. 몸의 기운이 탁, 메가리가 탁 풀리는 것입니다. 마치 암 환자가 암입니다 그러면 메가리 탁 풀리는 그런 느낌 겪어보신 적 없으시죠? 없어야 됩니다. 그런 거. 근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메가리 탁 풀리면서 그냥 탁 주저앉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병가를 내고 6개월간 고향에 가서, 그때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애들은 여기 대전에 와 있고 이제 이산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6개월간 지내면서 이제 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고 하면서 조금씩 제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몸이 그렇게 망가지고 나니까 너무 힘든 것이, 제가 엄청나게 낙심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는데,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방 국가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뭔가를 막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숨어서 그러고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큰 용사여, 너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마치 엘리야가 그 두려움과 공포에 겁에 질려서 그냥
아주 먼 수백 킬로를 달려서 그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엘리야야 라고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때 6개월 후에 완전히 회복을 하고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목회 현장으로 제가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꽃 한 송이가 어디에 있어요? 쩍쩍 갈라진 이 밭에, 밭인지 사막인지 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때요? 이런 쩍쩍 갈라진 것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예. 이 너무나 황폐해진 인생,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식도 다 소용없고 부모님도 도움 안 되고 이런 어려운 남편도 다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왜 그러냐?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나의 친부모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을지언정 나의 친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럼 왜 그런가? 로마서에서 아까 그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2절에 여기 보면 노란 부분만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그 위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류, 첫 인류인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또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되고 슬퍼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왜 그러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분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바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사랑이에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서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더 큰 행복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제가
참 인상 깊게 그 생각하고 또 좋아하는 한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 제가 일하는 이 사무실에 부가테지의 사무실에 거기 총무님이셨던 일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사모님이 계셔요. 나오미 사모님이라고. 이분은 오실 때마다 저희 집사람에게 편지를 손편지를 쓰시고 저희 아들들에게 줄 작은 간식거리를 늘 사다 주셔요. 뭐 과자도 있고 거기 뭐 일본 과자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근데 그래서 저희도 감사해서 저희도 감사한 마음으로 또 보답을 해드립니다. 뭐 작은 차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받아도 기쁘고 또 드려도 기뻐요. 그분 주시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과자하고 사탕 이런 거 주십니다. 그 메모를 써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참 너희 아들들 너무 보기 좋아.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저도 같이 메모를 쓰죠. 아,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메모 그냥 포스트잇에다 메모 쓰고 간단한 다과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단순한 거지만 그런 주고 받고 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랑은 뭐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그닥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뭐냐? 예, 오늘이라도 제가 한번 내일 한번 제가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뭐 숙제 확인하는 건 좀 그러니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요 숙제를 해보시기 바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서 아주 작은 메모지에다가 거기에다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가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적으시고 뭐 작은 그분이 좋아할 만한 작은 과자라든가 이런 거라도 사탕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하나 붙여서 이렇게 작은 봉투에 넣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우리 마음의 하나의 표현이죠. 예.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자식도 좋고 이웃도 좋고 친구도 좋고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작은 실천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